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수요일 저녁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모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신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마음이 분주하고 흔들릴 때가 많았으나 이 시간만큼은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송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강해 오늘 35번째 날인가요? 네, 마태복음으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물이 귀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름이 보물이잖아요. 보배로운 물건, 뭐 이런 뜻이죠. 귀한 물건. 그런데 보물이라는 것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지요. 무슨 얘긴가 하면 흔히 보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집에 많은 거, 다이아몬드, 금덩이, 진주 목걸이 뭐 이런 거 집에 많으시잖아요. 막 벽돌로도 쓰시고. 천국 집에는 많은데 예, 이 땅의 집에는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보물 그러면 다이아몬드, 금덩이 이런 걸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보물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산에서 조난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 5일 근무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등산객의 숫자도 다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조난을 당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조난을 안 당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조난을 당하면 꼭 물이 필요하다고 하고 비상식량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이제 목이 마르고 수분이 줄어드니까 탈진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비상식량이 없으면 이제 또한 탈진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체온증을 막아줄 수 있는 옷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탈수가 오고 탈수는 목숨을 위협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탈진하게 되고 보온을 못 해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난을 당했을 때 보물은 금덩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금덩이가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른 목을 축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추운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보물은 그 조난당한 사람에게는 돌덩이에 불과할 뿐이죠. 물이 보물이고
식량이 보물이고 옷이 보물인 것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하고 비상사태가 발효되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과 식량과 구급품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보물이 따로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보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당시에는 보물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먼저 첫째는 옷입니다. 지금은 흔하고 흔한 것이 옷이죠. 우리나라 옷 패션은 세계적입니다. 얼마나 좋은 옷들이 많은지요. 옷을 백화점에서 파는 옷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옷들이 재고가 쌓여서 그 재고 쌓인 옷들을 다시 팔려고 뭐뭐뭐 프리미엄 아울렛 뭐 이런 데서 또 백화점 같이 해갖고 팔잖아요. 가보면 백화점 물건인지 여기 할인 매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옷들을 싸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옷은 품질도 좋고 감각도 훌륭하고 바느질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옷에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으면 그 옷은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고 사 입으면 되죠. 그런데 한국제는 이제 너무나 비싸졌습니다. 여러분, 값싸고 좋은 옷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올 여름에 다른 때 안 샀던 티셔츠를 몇 개 사 입었어요. 2만 원을 주니까 2개를 주더라고요. 1 플러스 1. 그래서 그걸 사서 입었는데, 아니 2만 원에 2개짜리니까 하나에 10,000원인 거잖아요. 근데 옷을 입어보니까 시원해요. 왜 몇 년 전에 샀던 더 비싼 옷보다 왜 더 시원한 거예요? 소재가 더 좋아지고 더 가벼워진 거죠. 몇 년 전에 더 비싸게 주고 산 다른 옷보다 올해 주고 2만 원에 2개 사 입은 옷이 더 시원한 겁니다. 여러분, 옷은 점점 더 그렇게 좋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옷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이라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옛날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옷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옷이 얼마나 귀했는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전투에서 뭘 훔쳐요. 뭘 훔쳤냐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이를 훔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은과 금덩이를 훔쳐서 감췄다는 건 그럴 법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은과 금은 있으면 훔칠 것 같아요. 도둑 탐나는 마음이 있으면 말이죠. 그런데 그걸 훔칠 때 옷 한 벌을 같이 훔쳤다는 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까짓 옷 한 벌을 몰래 훔쳐서 숨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까짓 옷 한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옷이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은덩이 금덩이를 훔칠 때 하찮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건데 옷 한 벌을 금덩이 은덩이와 함께 훔쳤다는 겁니다. 그만큼 옷 한 벌이 귀했다는 뜻이죠. 다른 데서도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고침받으려고 엘리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병이 고침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해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받지 않고 거절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때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그 엘리사 선지자 몰래 나아만에게 달려가서 선물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선물은 저한테 주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가서 달라고 그래요. 그때 받은 선물이 뭐냐면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이에요. 거기도 옷이 나오죠. 당시에 옷의 가치란 이렇게 컸습니다. 그렇게 옷을 선물로 주는 것이 보화를 주는 것만큼 귀한 것이었죠. 그야말로 옷은 재산 가치가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옷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좀이 먹지 않습니까? 땀에 삭기도 하고 공기 중에 부식되기도 하고 좀이 먹어서 낡아지고 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샀던 그 목사 가운이 있는데요. 우리 장모님이 비싼 걸 사주셨어요. 사위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싼 거 안 사주시고 제일 비싼 거, 너무 좋은 거 실크로 막, 표현이 안 되네요. 너무 좋은 건데 길이도 길고 얼마나 멋있게 막 장식도 있고. 그런데 그걸 입으려고 이제 갔더니 첫 교회에서는 대충 담임 목사님하고 색깔이 맞아서 입었는데 4년 부목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부목사를 하러 갔더니 거기 목사님 가운은 하얀색을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이요 하얀색하고 약간 베이지색이 있어요. 근데 제 건 베이지색이 유행할 때 사가지고, 베이지색은 이런 노란 조명에 받으면 더 하얘 보이거든요. 근데 하얀 조명에 받으면 그냥 누래 보여요.
근데 두 번째 간 교회는 하얀 조명에 해서 그런지 목사님 가운이 하얘. 그 노란 가운을 못 입잖아요. 똑같이 색깔을 똑같이 해야지 나란히 그 강단에 서는데 둘이 색깔이 다르니까 못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옷장에 잘 놨죠. 그리고 한 6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음성으로 이사하려고 꺼냈더니요. 옷 가운에요. 구멍이 났어요. 좀이 먹었더라고요. 뭐 어차피 색깔도 뭐 바랬기도 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못 입게 됐는데 구멍까지 났으니 진짜 못 입는 거죠. 여러분 옷에 집에 옷 관리 잘 하시니까 그렇게 좀 먹을 일 없을 텐데 좀이 먹더라고요. 빵꾸가 나요. 아니면 또 이렇게 온도 관리를 잘못하면 습기가 차서 이제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게 옷이라는 것은 부식되고 낡아지고 좀이 먹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이 영원토록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렇게 없어질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비싼 우리 장모님이 사주신 그 목사 가운은 그대로 그냥 버렸어요. 지금 입는 건 그거 반에 반도 값도 안 되는 거 입지만 여러분 보시기에는 멋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옷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가운이 하얀 가운 잘 사서 지금은 잘 입고 있습니다. 옷은 보물은 유한하고 소모적이고 결국 내 손에서 없어질 때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물은 곡식이 보물입니다. 불과 80년대 초만 해도 서민들은 쌀과 연탄을 들여놓으면 그렇게 행복해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연탄 300장 이렇게 사갖고 그냥 연탄광에 넣고 나면 너무 뿌듯한 얼굴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또 쌀도 사놓으면 쌀도 얼마나 그 쌀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게 쌀통에 가득 넣어놓으면 옛날엔 쌀통 1단, 2단, 3단 이렇게 눌러갖고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네, 다 쌀통이 집집마다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쌀통 놓고 쓰는 집이 별로 없지만 옛날엔 쌀통이 있었거든요. 쌀통에 쌀이 가득 차 있으면 다들 그냥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올겨울 잘 지내겠구나. 연탄 보면서 흐뭇해하는 겁니다. 연세가 더 많이 드신 분들은 보릿고기 시절 눈물과 함께 한 끼를 때우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었죠. 그 시절에는 먹을 것이 보물입니다. 추수가 끝난 남의 밭을 돌아다니며 떨어진 배추 잎사귀 주워다가 죽 쏘아 먹던 시절도 있었지요. 쌀 한 톨이 금쪽보다 귀했던 시절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식량은 더 귀했습니다. 지금도 농민들은 한 해 지은 농산물이 전 재산입니다. 그것 팔아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생필품 조달하고 한 해를 꾸려가는 것이죠. 농사 망하면 얼마나 크게 망하는 겁니까? 농산물은 곧 재산이고 보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농산물 말고는 다른 것이 없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풍성한 농산물을 거두고 창고를 지어서 가득 채워놓고 흐뭇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며 말합니다. 부자가 이렇게 흐뭇해하는 이유는 곡식을 가득 쌓아둔 것은 마치 보물을 가득 쌓아둔 것과 같은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곡식은 곧 재산이고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곡식을 많이 쌓아도 그것이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한 끼 식사를 가마솥으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들 하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 난 좀 잘 산다고 한솥 드시고 오신 분 계세요? 그래봐야 공깃밥 한 그릇 잡수시면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는 것이 우리의 위장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한 끼에 한 그릇 먹으면 배불러서 더 못 먹어요. 그 다음은 그 다음 끼에 먹어야죠. 곡식을 쌓아두면 마르고 벌레 나고 쥐가 파먹고 상하게 되는 것이 곡식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물은 돈이 보물이라고 하죠. 예나 지금이나 돈이 소중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라는 뜻 아닙니까? 물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돈을 은행에 맡기죠. 여러분은 또 어디에 맡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코인 사셨는지 혹시 모르겠고 또 주식에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은행에 여전히 많이 맡깁니다. 집에다가 두면 불안하거든요. 도둑놈 코가 도둑놈 코는 개코가 당해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코가 돈 냄새를 잘 맡는지 개보다 낫다는 거죠. 돈 냄새를 거의 귀신같이 맡는데요. 그게 희한하죠. 여러분 돈 생기면 꼭 돈 꿔달라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희한하게 어떻게 알고 참 돈 냄새가 나나 보다 하는 생각까지 하죠. 그러니 불안해서 집에 돈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은행에다 보관을 하는데 사실은 은행도 그렇게 안전한 곳은 못 돼요. 그나마 맡기는 거죠. 은행이 망하면 큰 액수일 경우에 맡겨놓은 돈 일부분밖에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다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나마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은행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출장을 가시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재산을 맡깁니다.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르게 맡겼죠. 그때 두 사람, 즉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2배씩 남겨와서 한 명은 10달란트를 가져오고 한 명은 4달란트를 가져왔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도둑 맞을까봐 땅속에 숨겨둔 것이죠.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땅속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했습니다. 좀과 동록이 해한다고 했습니다. 좀은 옷을 먹는 유충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옷이 아무리 귀해도 좀이 먹어서 낡아지게 되고 삭게 되고 해지게 되는 것이죠. 동록은 화학적인 작용으로 쇠붙이가 녹쓰는 현상을 말합니다. 동전을 땅속에 묻어두면 녹이 슬어서 사가진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동전도 썩어간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는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좋아했지만 보십시오. 쇠붙이도 부식되어 없어지는데 곡식이야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이 땅에는 남아있을 것이 없습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집은 지금처럼 시멘트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시멘트는 뚫으려면 부셔야 되지만 예수님 당시의 집은 흙으로 세운 집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돈이 있으면 도둑들이 물에 적셔가지고 그 벽을 뚫으면 뚫렸어요. 결국 재물을 땅에 보관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또 이어지는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믿음의 결단을 새로이 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생일이나 자녀의 생일을 맞아서 감사 헌금을 드리고 이런저런 이유 들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예배의 시간에도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본문은 이것이 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부모와 형제를 돕는 것, 내 것을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쌓아두라는 말은 창고의 보물을 비축하다 모으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 것은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해 두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게 됩니까? 첫째는 세상에 사는 동안 축복으로 돌려받게 되시고요. 두 번째는 천국에 가는 날 주님께서 면류관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돌려주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보물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귀한 것이 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망망대해 한복판에 만약에 조난을 당해가지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시죠. 물과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물은 뭘까요? 물과 식량이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돈을 뜯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돈을 마실 수도 없잖아요. 물과 식량이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생명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나 혼자만 먹습니까?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도 주시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주셔야 되고, 아내가 있으면 아내도 주셔야죠.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물은 귀한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고 아까운 것이고 영원히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다 주어도 마음이 행복합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에는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헌금은 곧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액수에 따라서 마음이 좌우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의 작은 헌금은 부자의 큰 액수보다 더 간절하고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보물을 드리는 것은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했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했습니다. 성하다는 말은 헬라어 하플루스인데 순진한, 진실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눈이 순수하고 진실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쁘다라는 말은 헬라어 포네로스인데 아픈, 병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나쁜, 악독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눈이 병들고 아프고 악해지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재물에 눈이 먼 것을 가리킵니다. 이기적이고 재물에 욕심이 많고 자신은 끔찍이 위하면서 남에게는 조금의 아량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의 욕심이 과하여 눈이 병든 것입니다. 눈이 악해진 거예요. 눈이 악독해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을 보면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도 눈에 안 보입니다. 눈이 나빠졌으니까요. 눈이 악해져서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도 형제도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 사람을 잃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사람을 얻는 일에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돈에 눈먼 사람은 돈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눈인지, 진실된 눈인지, 아니면 병든 눈인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돈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이십니까? 주님이 보이시면 됐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재물에 눈멀어 재물만 보이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24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지 말라와 하라는 말씀으로 나뉘는데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 했고요. 눈이 나쁘게 되지 말라고 했고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고 눈이 건강하게 하라고 했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는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추구하는 시대가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어느덧 재물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재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재물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만 위해서 살아도 큰 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며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로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재물의 눈이 어두워 이제는 재물도 받들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안 된다는 것을 된다고 우기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은 단지 수단일 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에 올 때 빈몸으로 온 것처럼 우리는 갈 때도 빈몸으로 갑니다. 오직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통하여 이룬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들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어디다 쌓아두냐면 보물을 쌓되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한 재물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버세요. 그리고 많이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시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쓰시고, 재물이 내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쓸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복된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잠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을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 욕심에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갈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눈에 보이는 재물과 성공을 따라가다가 더 귀하고 영원한 주님의 뜻을 잊을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일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듯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을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나눔과 섬김이 하늘에 쌓이는 보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세상 욕심에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고 맑은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고 오직 한 분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으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